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고민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다. 먼저 모든 생각을 멈춘 뒤 리셋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저에게 원형적 사고가 무엇인지 묻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고의 유형 중에 한 가지라고 해요. 초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반 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하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적 사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연습이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밖에 남은 거야. 다 먹기에는 너무 많고 덜 먹기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잖아. 이렇게 하는 게 원형적 럭키비키. 그래 알았어요. 이게 원형적 사고래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원형적 사고인가 그걸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이브라고 하는 걸그룹 중에 멤버 중 한 사람이 정원영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장원영. 알겠어요. 장원영. 네. 친구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초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고방식을 일컬어서 원형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되게 저한테 뭐라고 하시네요. 살펴보니까 이 말이 작년부터 꽤 많이 회자되었더라고요.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고에 대하여서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평가한 글들도 있어요. 심지어 EBS의 지식 채널 E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사고방식에 대한 설명과 연구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뇌과학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 및 뇌 성엽과 신호를 주고받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게 한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호르몬의 통제를 받던 세포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출되어서 정상적인 대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듯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정신승리와 긍정적인 태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정말 대단한 말을 했어요. 정신승리는 사실이 아닌 것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고 원형적 사고는 정신승리를 넘어서 진정한 승리에 이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어린 친구가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충격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선함으로 바라봐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기뻐해라.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원영이라는 친구가 늘 기쁘게 살라고 선하게 생각하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대로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전도는 장원영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다. 장원영 보고 있나? 우리 교회 꼭 왔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그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모르죠. 왜 묻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가고 싶대요. 나도 가고 싶어. 그만큼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MZ 세대들이 이 초긍정적인 사고 방식에 열광했다는 것에 놀랐어요. 요즘 어른들은 요즘의 세대를 평가할 때, 즉 MZ 세대를 평가할 때 매사에 부정적이다, 혹은 삶을 비판한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원형적인 사고가 유행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황을 초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글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내 상황을 입력하면 원형적 사고로 내어주는 프로그램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긍정적인 삶의 방식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MZ 세대들도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긍정의 삶의 방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원형적 사고가 출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길을, 긍정적인 사고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대에게 나는 긍정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나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돼요. 더불어 성경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드렸듯이 몇 주간 거듭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고의 방식, 내 삶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했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떠오른 인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를 빗대서 2인자 컴플렉스라는 말을 지어냈어요. 이런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평생 모세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2인자 인생과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2인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여전히 갈렙으로 남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나도 노력한 것이 있는데 왜 나는 몰라주나? 나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고 긍정적인 것을 대변하였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이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갈렙은 성경 어디에도 불평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급하였듯이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긍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또 세월이 흘러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던 해,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야가 아니에요. 들판이 아닙니다. 거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산지에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해요. 큰 성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내 나이 85세라도 너끈하다. 나에게 달라. 긍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평생을 긍정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는 어떻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포도알 알 하나가, 포도송이 말고 알 하나가 어른 주먹만 해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서는 못 들어요.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만큼 컸어요.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었답니다. 가나안 땅 정지역에 싸움에 능하고 강했던, 기골이 장대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득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안악자손이라는 말을 듣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나? 수많은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생겨나고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장래가 소란해져요.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어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말이 시작되어질 때 그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 사고 멈추기. 부정적 사고 멈추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그 힘이 셉니다. 학자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긍정적인 말 5마디를 들어야 똑같아진다, 중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의 파급력 그리고 확산력이 크고 빠르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휴식의 시간을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휴지라고 합니다. 한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지. 버리는 휴지 말고 휴지, 휴식의 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감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크기가 적은데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동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그 커진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새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김수연 작가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 책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고민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다. 먼저 모든 생각을 멈춘 뒤 리셋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위험한 지역을 지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표지판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선 멈춤이라고 써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우선 멈춤. 우선 멈추고 좌우로 우를 살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들이 내 안에 몰려올 때, 즉 염려와 근심, 걱정, 분노,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몰려올 때 우선 멈춤. 멈춰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흥분할 일인가? 내가 이게 걱정할 일인가? 이것이 내가 근심할 일인가? 멈추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있을까? 이 쉽지 않거든요. 생각아 멈추어라. 염려야 멈추어라 한다고 잘 되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여질 때 쇼핑을 하면 사라집니다. 쇼핑을 하면 금방 사라져요. 때로는 치킨을 먹으면 사라지고 술을 한잔하면 사라져요. 아, 이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안 왔네. 이런 활동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방법들이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쉼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몸이 경직되거든요. 분노가 너무 올라올 때 몸이 경직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멈춰요. 생각이 경직됩니다. 서두에 제가 EBS의 뇌과학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호르몬의 통제를 받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대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경직될 때 유독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호흡을 크게 하면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고 뭔가 경직될 때 호흡을 크게 하면 이 조직들이 풀려납니다. 몸이 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크게 한숨 내쉬고 나면 왠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숨 크게 한번 쉬어봐요. 시작. 그런 거예요. 한숨을 크게 쉬고 나면 뭔가 내 마음에 혹은 내 육체에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는데 그게 그냥 감각이 아니라 실제예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물론 여기는 없을 텐데 그냥 들어봐요. 이게 니코틴의 영향 때문에 뇌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 때문에 쉼호흡을 크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호흡을 크게 해서 조금은 긴장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 담배 태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크게 숨을 쉬어보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휴지, 잠시 멈추고 호흡을 하고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학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멈추고 쉬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다 해라.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그만 아파해라.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날로 족하다. 이제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괴로움, 그 문제 붙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생각 멈추고 이제 쉼을 얻으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한숨 쉬게 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족하다.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애통해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족하다. 이날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이 얻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것들 내 거 아니에요. 무거운 감정들 내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시간 결론 이렇게 맺기를 원해요. 휴지의 시간을 통해
휴지통에 넣어라. 휴지의 시간을 통해 휴지통에 넣어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결국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 내 것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내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멈추어서 휴지의 시간을 통하여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 이때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도 내 자신에게,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을 통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내 것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염려,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자리 잡은 걱정과 근심 덩어리, 이제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찾아온 부정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굴러 떨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